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삼아여 생명의 양식을 먹고자 하나님의 성소에 달려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람의 말을 전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전파되어지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 번만 더 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시를 하나 읽어 드릴 텐데 이 시가 누구의 시며 제목이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는 분은 굉장히 수준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잃어버렸습니다. 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까닭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이런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자, 수능생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누구의 무슨 시일까요? 강수경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저항시인이 누구지요? 윤동주. 예,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는 시인데 윤동주 시인은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특별히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독교 전통에서 자랐고 유아 세례도 받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팔복이나 뭐 십자가나 자상이나 기독교 색채가 굉장히 많이 묻어나요. 27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만 그가 남긴 그 시들은 엄청난 그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고 또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그런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물론 생체 실험으로 죽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윤동주 시인은 자기는 부유해서 일본 유학까지 할 수 있지만 자기의 민족인 이 조선이 일본의 그 압제에 있고 식민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그냥 이 글로서 그냥 저항했던 저항시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윤동주 시인이 정말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정말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윤동주 시인은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시를 보면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문학 소녀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 그 문학 하시는 분들은 막 얼굴이 지금 빛이 나는데 자 윤동주 시인은 우리가 이제 길을 잃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윤동주 시인처럼 길을 알고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자기가 분명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데 뭔가 내가 허전하고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고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봉사는 하고 있는데 왠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또 공허하고 허전할 때가 있어요. 있지요. 뭐 무슨 일이든지 권태기가 있듯이 권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내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삶이든 그럴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도 그러하고 가정생활에도 그러하고 우리 직장생활도 하다 보면 간혹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밀레도를 지나서 이제 그 드보를 지나서 또 우리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에베소 교인들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밀레도에 있는데 두로와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지리적으로 얼마의 거리가 있냐면 45km래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까지 갈 수는 없고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3년 동안 눈물로 성도들을 교훈하고 또 자기가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며 성도들을 위해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거리끼지 않게 다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방 가서도 전파하고 공중 설교에서도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거리끼지 않게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아무의 은이나 금도 취하지 않고 정말 청렴결박하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생각해서 오히려 성도들을 도와가면서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말씀해 보면 유대인의 관계가 바울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교회를 목회하고 떠나가면
그 다음에 거짓 유대 교사들이 와서 야, 너네들에게 복음 전해주고 너희들 목양한 그 바울은 가짜야. 그리고 그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그 자기 직분이 있잖아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자기 직분이 있는데 바울의 직분은 사도였어요. 그런데 바울을 향해서 바울은 가짜 사도야. 자기 혼자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런 바울의 영적 정체성을 건드릴 수 있는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헐뜯는 세력이 있었어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특별히 우리 여기 어떤 그 목사, 제가 목사인데 저보고 제 목사 아니래, 제 목사 아니래, 목사 안 쓰죠. 어디 가짜 받았대. 저 비행기 타다 그냥 자기들끼리 몇 명 모여서 받았대. 누가 이런 말 하고 돌아다니면 어떡할까요? 가만히 있겠어요? 찾아가가지고 증명서 내밀고 그 해석하지 않겠어요? 그럼 변론하고 싶고 변증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을 끊임없이 헐뜯고 관계를 일삼는 사람한테 변명 안 했어요. 냅둬버렸어요. 그래, 걔는 지져라, 귀찮은 간다 그러고 냅둬버리고, 바울은 또한 뭘 했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눈물로 사랑해서 목양해서 아름답게 세워놓은 이 에베소 교회를, 물론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 아볼로가 지나간 뒤에 이 사람들은 지식밖에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정말 성령의 사역을 제대로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혔던 지역인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뒤에 보면, 자 29절 보십시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바울이 목숨처럼 목양한 에베소 교회에 들어올 걸 바울이 예언적으로 알았어요. 성령님이 뭐 가르쳐줬던, 바울이 아주 영이 맑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겠죠. 중보기도 하라고. 바울은 알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 에베소 교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울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이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지키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키고 성도들과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럴 텐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통 목회자가 자기 목양지를 이탈하면 사명을 저버렸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3년이나 눈물로 목양한 이 아름다운 교회,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와서 나중에 사람들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회파할 걸 알면서도 에베소 교회로 안 돌아가요. 그리고는 무엇이라 그러냐면,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조금 있으면 이리가 올 걸 알지만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너희들이 일깨어라, 일어나라. 너희들이 교회 지도자들 아니냐, 장로들 아니냐, 너희들이 일깨워서 그 다음에 나는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목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목회자가 옆에 붙어 있어서 그 사람을 세워야만, 그 사람이 바르게 서면 그건 그 영혼을 하나님께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한테 세운 거예요. 중요한 문제죠. 바울은 양을 세울 때 어디에 부탁한다 그랬죠? 말씀에 부탁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에 부탁해야 되고, 성도들도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흔들리면 그건 좀 뭔가 문제가 있고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리고 이렇게 할 정도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느 정도 장성했다는 걸 믿는 거죠. 어린아이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내가 3년이나 너희들에게 말씀 양육했는데 너희들이 싸나운 일이 하나 들어온 거 못 감당하면 너희들 신앙 잘못된 거야. 그리고 내가
내가 굳이 가서 너희들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씀에 너희들 부탁한다. 그러고는 에베소 교회로 안 갑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 문제. 아니,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계속 뒤에서 얼뜯는데 가서 좀 그거 싹 정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정리 안 해요. 그거 냅둬버리고 또 자기가 열심히 3년이나 목회했던 그 목양지가 조금 있으면 싸나운 일이가 들어와서 흐트러 놓을 수도 있는데 거기도 안 가고. 그럼 도대체 바울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바울의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중요한 일에 바울은 자기의 삶을 쓰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삶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바울의 입장이나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의 사도권이 위협을 받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전한 말씀에 서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신앙이 자란 사람 별 문제가 없는데 그냥 바울을 바라보고 바울이 행하는 기적이나 바울이 행하는 능력이나 바울의 어떤 그런 신비한 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을 믿고 있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있었는데 바울이 사라지고 꼭 거짓 교사들, 유대인 교사들이 와서 야, 너한테 복음 전해준 바울은 가짜야, 가짜. 바울이 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런 말을 하면 그 성도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무너지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바울은 빨리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할 수 있는 일들을 해놔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다지 거기에 큰 신경은 안 썼어요. 바울이 이 중요한 일을 안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교회 행정가나 조직가들도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조직을 세우고 행정을 세워가면서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들을 잘라내가면서 교회 기강을 세워야 되는데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교회 행정가나 조직가로 부름받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 다음에 바울은 또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좀 있으면 싸나운 일이가 들어오면 가서 지켜야죠. 근데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죠? 목양지에서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실은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좋은 일꾼들을 많이 파송해. 디모데도 파송하고 나중에 보면은 브리스갈기와 아굴라도 거기서 목회하도록 하고 목회자를 파송했지 자기가 가진 않았어. 이 말은 뭘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은혜 주셨고 자기에게 왜 생명 주셨고 자기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울의 사명이 뭔지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알았습니다.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 전파에 자기가 부름을 받았지 자기는 교회 행정가나 조직가나 목회자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가는 이 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여러분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어디로 간다고 하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성령님이 예언해 주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결박과 환난, 너 갇히고 감옥에 가고 너 엄청 매도 맞고 너 죽을지도 몰라. 네 가는 길에.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길을 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회를 하는데 감옥 갇힐지도 모르고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가실 분들이 몇 명 있을까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주회종들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길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윤동주 시인처럼 굉장히 길을 잃을 수 있는, 길을 알지만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바울은 직면하지요. 자, 첫 번째 핑계 될 수 있잖아요. 아우, 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 지금 나를 헐뜯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보고 사도 아니라고 나를 그냥 이간시키고 관계하는 사람 많으니까 나 그거 처리하러 가야 돼.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큰일 나서 에베소 교회에 싸나운 일이가 들어온대. 나는 에베소 교회 지키러 가야 돼. 그리고 에베소 교회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환난과 결박을 당한다는데, 아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지 죽이는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한 자기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선택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나중에 주 앞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내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뭘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게 사명이고, 이 일을 위해서라면 바울처럼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일부 찬양대가 있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찬양하다가 죽어도 좋습니까? 생명조차 아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명을 발견하신 거예요. 쭉 가셔야 돼요. 옆에서 뭐라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회개해야 될 것은, 주의 종들도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젠가부터. 그리고 또 교회가 너무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막 겸임을 하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부서에도 끌고 저 부서에도 끌고 이 목사님도 오라 그러고 저 목사님도 오라 그러고 성도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 은사는 이거 같은데 교회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니까 이거 하라 그러고, 그리고 안 하자니 마음에 걸리고 하자니 벅차고. 실은 연말 되면 참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새롭게 하면서 준비해야 될 게 많지만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것은,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맡길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이 장로님 사명 같은데 기도해 보시고 사명님 좀 감당해 주십시오 라고 그 일을 제안을 했고, 그 장로님이나 그 권사님, 집사님도 기도해 보시고, 아, 하나님 나에게 이걸 사명으로 주셨다고 받았더라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혼돈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시끄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일꾼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좀 해주세요. 자, 이 말에는 뭔가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죠. 여러분, 사명이 돕는 일입니까? 돕는 건 뭐예요?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좀 시간도 있고 여력도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 일이 아니지만 조금 도와주는 게 돕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이 돕는 일일까요? 아니죠. 사명을 따라야 되는 게 주의 일인데 언젠가부터 주의 종들도 도와주세요. 성도들도 내가 가서 좀 도와주지. 그럼 우리 사명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기분 나쁘면 버려요. 하다가 누구 골배기 싶으면 도망가 버려요. 하다가 좀 힘들면 나 이 일 안 하고 딴 거 하려고 다른 데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지는 이런 일인데, 저 여러분 물론 무거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일반 목회자들이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저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지만 실은 부담돼요. 내가 이렇게 과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길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길은 뭘까요? 사명의 자리를 다시 찾는 겁니다. 이 사명은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람이 내게 준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신 그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 부름받지 않았고 교회 행정가로 부름받지 않고 무엇으로 부름받았죠? 복음 전파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도 하지 않고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향해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 이 길이 맞을까? 내 길이 맞나?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건가? 이거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을 각오했을 때 평신도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그때가 있어요.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나중에 주 앞에 가면 주의 종들만 상급받는 게 아니죠. 평신도들도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를 따라서 너는 일을 감당하고 천국 오거라 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 무슨 상급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교회 일 돕다가 전도사님 돕고 목사님 도와주다가 가면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너는 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돕기만 하고 왔구나. 물론 목회자를 돕는 일도 사명이긴 하지만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분명히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먼 긴 일생을 둬야 될 사명이 있고 1년, 내가 내년 1년은 어떠한 일에 또 내가 사명을 다하겠다는 1년의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 감당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바울 같은 마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 그 다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하면서 너무나 많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주일하면서 너무나 많이 시험 듭니다. 주일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축복받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울은 분명 핑계를 댈 수 있고 분명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바울은 자기의 길을 굽히지 않고 사명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 따라가면 자기가 죽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갔습니다. 이게 바로 부름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의 길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멈추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됩니다. 왜요? 누가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의 자리를 되찾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내 중심이에요. 너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뒤로하고 그냥 내 생각 따라 살아가고 내가 힘들면 놔버리고 나도 천국 가서 받을 상급도 없고 후회하고 축복도 못 받고. 저와 여러분,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확신이 들면 목숨 걸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성도가 아니라 길을 찾을 수 있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혹시 이 가운데 사명을 잃어버린 자 있습니까? 찾으십시오. 길을 잃어버리신 분 있습니까? 다시 찾으셔서 처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